우리 좌우 서로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교회관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마중물 예람교회를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마중물 9번째 시간이자 이 주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팀 6명과 함께 캄보디아 땅에 다녀왔습니다. 매주 주보에 쓰는 칼럼에 그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번 단기팀의 사역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 마중물이라는 가족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눈꽃만큼도 담임 목사님 제가 계획했거나 의도했던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잠시 동영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현장에 직접 가서 모든 것을 지켜본 단기 팀원들의 고백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그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준 모든 우리 마중물 예람 가족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스노월 평화교회가 캄보디아 땅에 우뚝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들을 이제 우물 안이 아닌 세상 속으로 직접 파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야 하고 또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반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일꾼들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애타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 방법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건너뛰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나 몰라라 하거나 누군가에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직접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살펴주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상처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창립 3주년을 맞이한 지난 주일 이 시간에 다시금 세상을 향해 천명했었던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했던 그 사명 선언은 결국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해 놓고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직접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2인 1조로 70명의 전도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려고 하는, 친히 가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훤히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찾아갈 계획을 세운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인들을 파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도인들이 각 동네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제 겪게 될 일들 또한 해야 될 일들에 관해 예수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견고하게 붙잡고자 하는, 아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대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이 되었든 간에 믿음 안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저 무늬만 그럴싸해서 흉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요. 말만 앞세우거나 말만 무성한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요. 하나라도 좋으니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탁상공론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참 약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도 치는데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혹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탁상공론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제 자신이 다 잘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때 뭔가 더 자신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저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담스러운데 다음으로 미뤄볼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춰내는 과정이 참 아프고 힘겹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른 척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드러내야 할 상처이고 그래도 도려내야 할 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고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초창기 역사는 분명히 존경받는, 존중받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면 칭송받는 역사였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못 먹고 훨씬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딸릴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은 곧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장사꾼들이 경우에 따라 외상을 주면서도 떼어먹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탁상공론이 아닌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대하면서 그저 사람만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게 뭐 교회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그저 사람 앞에서만 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논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케이블 TV에 뭐 자주 나오고 일반 방송에서도 토론 프로그램 있으면 가끔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일가를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말한 대로 하지 않잖아. 기독교인들, 당신들 말한 대로 살지 않잖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그건 당신이 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이 목구멍까지 그 말이 치밀어 올라오고 금방 입을 열고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닌 우리 마중물 열람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은, 진짜 신앙생활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무쪼록 2014년도 8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사실에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열매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든지 혹은 뭐 사업을 하면서든지 뭔가를 계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든지 종종 묻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함께 섞여 있는 이 일, 여기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목사의 목회도 뭐 다르지 않겠지요. 이런 질문 앞에서 열매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나열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할 것 없이 묻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열매가 없냐? 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가장 최고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뭐 저 뒤에까지 계획은 막 번지르르 하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말은 뭐 무성하게 쏟아놓았는지 모릅니다. 그 계획이란 말만 보면요, 금방이라도 뭐 열매가 막 넘칠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걸핏하면 이 말만 하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그거 해봤냐? 뭐라도 하나 해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뭔가를 해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해봤다.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지만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당장 할 말을 잃습니다. 울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해보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세상 천지 모든 일을 다 아는 양 말만 앞세우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실천, 뭔가를 해보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가 이제 됐는데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해야겠지? 지금은 추수가 필요해. 추수를 해야 할 텐데.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추수에도 시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추수야말로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추수하러 가지는 않고 이렇게 말만 무성하다면, 거기서 그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방에 빼앗는 옥구슬 같은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이 추수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추수를 하려고 합니까?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추수하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추수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밭으로, 논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손 안에 만져지는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케이르 케고르라는 이 덴마크의 신학자의 철학자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가 남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수학책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수학책은 대개 앞부분에 문제가 있고 뒷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책의 경우에는 앞에 문제가 반이고 뒤에 정답이 반입니다. 우리 중에는 물론 수학에 시옷자만 나와도 아이고 골치야 하는 분들이 뭐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그 골치 아픈 수학책 한번 여러분 붙잡고 씨름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빨리 풀어서 내야 되는데, 뭐 숙제를 해가든지 뭐 부모님에게 보여주든지 선생님에게 보여주든지 하여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살짝 뒤쪽에 정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그랬지만 3부 때도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표정들이 보이시는데 좀 더 솔직해지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짝 정답을 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단지 답안지 한번 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답안지에 있는 정답은 어디까지나 답안지의 정답일 뿐 나의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국사는 그럴 수 있어요. 컨닝하고 쓰면 답이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수학은 컨닝해서 답만 쓴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죠. 수학은 반드시 풀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정답이 내 것이 되느냐? 내가 실제로 그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입니다. 이런저런 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의 식들을 대비해 가면서 고군분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어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풀어낸 나의 답이 답안지의 정답과 똑같을 때, 그 답이 비로소 내 답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정답지의 답이 아니라 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게 내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키르케고르의 지적은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지 성경의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답이지 아직 내 답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야만, 거기에 이를 때에만 성경에 있는 이 정답이 나에게도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외선생, 또 하나는 정답을 말해주는 것. 여기서 설교자가 과외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설교자가 삶의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정답을 성도들과 같이 풀면서 나중에 성경의 정답과 이게 일치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설교자로서는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참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일상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답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정답을 말해주는 건데요. 사실 성경의 정답만을 말하는 설교는 과외 선생 역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왠지 아시죠? 당연한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정답들을 설교자가 그냥 목청껏 외치면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저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외침만으로 문제가 풀어지느냐? 아니다. 종종 정답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정답을 알면 훨씬 문제가 풀기 쉬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늘 정답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목회를 하면서 자주 확인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항상 기대하죠. 아, 이번 주간에는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니까 뭔가 일어날 거야.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기대합니다. 얼커니 우리 청지기들이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뭔가를 하겠구나. 기대하지요. 현실은 no.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한 다음에 기대하지만 그 한 주간을 두고서 그 기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말한다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은 어디까지나 남의 답일 뿐. 그것이 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봐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성령은 정답만을 외치는 영이 아닙니다. 마치 인생의 장기판에 혼수를 두듯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이게 정답이다 하고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문제를 풀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그야말로 강력하게 그리고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어떤 때는 젊은이들보다 이 장년들의 갈등이 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정답만을 외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교회 한 10년쯤 다니면 다 알아요. 눈치 빠른 사람 몇 년만 다녀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상 뭐가 정답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안다고요. 문제는 서로 다른 가치의 정답만을 외치려고 한다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정답을 외치고 너에게 유리한 정답을 외치고 서로 정답을 외치는 건 맞는데 서로 가치가 다른 정답을 외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입만 열면 정답을 외치는 거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정답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실력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정답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실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답을 안다고 정답을 막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겨요?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답을 외치는데 그 정답이 사람들에게 잘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그 일을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기억하시죠? 정답을 아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백성들이 존경했어요.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유대 사회의 온갖 싸움과 다툼, 정죄, 갈등은 다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정답을 알았던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와중에 시기와 질투, 그 밖에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것은 사람이 쏟아져 내리는 비 사이로 막 지나갈 수 없듯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몰라라 해야 할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의 정답을 붙잡고 그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도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 2번 방문해서 세미나도 있어 참석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주일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도전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은 당장 행동에 옮기라.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회중 속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이 앞에 있는 김영무 지사님이 설교 듣다 말고 일어나서 나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찬양대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때만 해도 이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줄을 길게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비롯해서 인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마음에 걸려든 이 가시 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시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예 주차장으로 갔어요. 주차해 놓은 차, 그 교회는 한 번 주차하고 빼면요 다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빼서 직접 자기가 화해할 사람을 찾아가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시겠죠?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그 후에 그것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다르지 않아요. 한 곳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팎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말로만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은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만 고민하고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져보세요. 이 추위에 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살아요. 배가 고프십니까? 장터에 가서 먹을 거 사서 먹어서 배를 부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뒷짐을 지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 내에서 그들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담 한마디 할게요. 교회 안팎에서 확인되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든 관계없이요, 사람들이 정말 말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격에 속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이 되실걸요? 그 말이 뭐냐?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100% 바로바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말을 해놓은 다음에는 밥을 먹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말을 안 해. 아예 밥 먹자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말을 한 다음에는 좀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담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듣거나 넘기지는 마십시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이 요즘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 그냥 끊기 머쓱할 때 있잖아요. 이게 전화를 끊을 때 조금 분위기가 머쓱해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말이다. 그렇게까지 소개했어요. 밥 한번 먹어요라는 말이 이제 그냥 쓰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빈말로 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말을 했다면 그때는 부득불 내게 막중한 사명이 생겼다는 것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만 무성한 시대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라도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밥 한 번 같이 먹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들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4년도 여름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 3주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농촌선교 보고 영상 보셨잖아요. 그 마지막은 이화 성결교회 조무진 목사님의 인터뷰였고, 제가 조 목사님이 금요일에 전화를 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이화리 마을의 어르신들 모두가 우리 팀이 다녀간 뒤에 그 여운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러한 조 목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 목사로서 사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농촌선교 다닌 게 1999년부터인데요. 그동안 다녔던 모든 교회 다 통틀어서 가장 정말 잘 동역해 준 목사님이 조무진 목사님이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미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전화까지 해주니까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조 목사님의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왔으니까 인사치레 한 거지 뭘 그런 말로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산부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 가정이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장립주일을 앞둔 주간에 춘천에 갈 일이 있어서 부부 집사님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옥수수 파는 할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옥수수를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차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가서 이제 옥수수 가격도 묻고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 어르신이 이왈이 어르신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또 얘기한 거죠. 거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녀온 곳이 마을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머리 그때 한 머리인데? 이 머리 그때 한 머리인데? 그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을 정말 사랑해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주고 그러고 가서 너무 고맙고 보고 싶고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잖아요. 인사치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을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다녀간 뒤에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작심 3일, 3일만 지나면 다 까먹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어른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탁상공론이 아닌 실천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영상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다들 행복하세요? 다들 행복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열방의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아버지의 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한반도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스물 평화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마지막 연합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황영수 목사님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그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는 바로 옆에 계신 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바로 옆에 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해드리며 축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실지라도 좀 옆에 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서로를 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어요? 서로를 찬양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주님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겼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지요? 고 황영순 집사님의 신앙 역시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뜬구름 아니었습니다. 상상의 세계 아니었습니다. 실천이었습니다.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번 단기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천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란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답을 아는 거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98%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천을 통해 그 정답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정답이 나의 정답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아니,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연합 가족들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 단지 정답만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 정답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답들을 꼭 반드시 혹 어려움이 있다 해도 실천을 통해 정답으로 확인해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정답을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정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으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 아셨습니다. 성경 보셨죠? 예수님도 고민했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밀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이나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이 정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교회가 사역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정답들을 단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풀어내서 그 정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답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마중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